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지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 블레셋 족속에게서 침공을 받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회를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블레셋 민족의 침략에서 벗어난 그 내용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블레셋은 에게에서 그곳에서 살던 그러한 족속들이었는데 에게에서 이제 이주를 해서 해양 민족으로 그들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집트의 군사력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중 해변을 따라서 다시 퇴각을 하여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이곳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위치가 이스라엘의 서남쪽 지중해 해변가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영어에서는 필리스타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리스타인. 여기에서 바로 블레셋 이 이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등장한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 블레셋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오늘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팔레스타인 그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 진영하고 가끔 가다가 서로 영토를 놓고서 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도권이라든가 그곳에 점령하는 이러한 곳을 놓고 서로 지금도 티격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 당대의 블레셋에 주요 5대 성읍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브론, 가드, 사무엘상 6장 17절에 이 5 성읍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5 성읍을 본거지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강한 적수로 그 당시에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삼손 때부터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상에서 떠나도록 그들을 하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어요. 이 블레셋의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겨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궤 없이 이 이스라엘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이제 찾아와 이렇게 지내던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여서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씀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 족속들에게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당대의 이방신들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그들이 섬겼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토착신들을 섬겼어요. 그 우상 숭배에 자꾸 그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그곳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 이방의 신들 그곳에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조금만 마음에 방심하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신들 그래서 바알신과 아스다롯 이어신
바알신은 가나안 땅의 주신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 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민족들은 모두 다 이 바알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알신의 여신, 그 배우자인 아스다롯, 이 여신도 섬기고 있었죠. 바알신과 아스다롯, 이 여신, 남신과 여신, 이들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안겨주고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하고 또 양몰이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신이 누구냐? 그들은 바알신과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그들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신과 아스다롯 여신, 그리고 여러 잡신들,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빠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흐트러지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때로는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서 제거하는 것이다. 신상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숭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향해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건성건성 믿는 사람, 또 이 세상에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건성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마음을 확정해서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결심으로 서야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성회를 열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주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은 그때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절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이 천둥을 치셔서 천둥 소리가 우렁차게 이제 울려 퍼지고 그들은 그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혼란하게 되었고 그 진영이 모두가 어지럽게 되었어요.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추격하여 그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미스바 모임, 미스바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킨 그러한 모임입니다.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이 미스바 모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집중시켜야지. 내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향해야지. 이러한 계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려움은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렌즈에 볼록 렌즈라고 있습니다. 볼록 렌즈.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겨울에 추위에 겨울 추위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학교 안 들어갔을 때 동네 아이들, 놀던 아이들, 그 위에 아이들이 학교 다 가면 학교 아직 안 들어갔을 때 바깥마당에 나가서 바깥마당에 그 토반이 있어요. 저희 집이 미음자로 되어 있는 바깥의 기역자, 안채 기역자에서 앞마당, 바깥마당, 뒷마당 그리고 텃밭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과실나무가 있고 어릴 때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쭉 쳐다보면 학교가 바로 보이고 학교하고 아주 저희 집하고는 동네 사람 집 가운데 저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학교가 보이고 그러면서 그런 환경. 근데 겨울에 추우니까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이 쫙 내리자 양지 바른 곳에서 그때 저희 집에 볼록 렌즈가 있어가지고 그 볼록 렌즈를 햇볕에다가 이렇게 그걸 햇볕을 받아가지고 정말 종이 까만 종이 그러면 그것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초점이 딱 맞으면 거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것이 이렇게 타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볼록 렌즈와 같이 이 볼록 렌즈는 망원경에도 현미경에도 사진기예요. 그리고 때로는 원시 안경 이러한 거를 만드는데도 이 볼록 렌즈가 쓰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햇빛을 모아 검은 정말 그 종이를 태우고 또 여러 렌즈를 만들 때 이 볼록 렌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볼록 렌즈와 같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께 이끌림 받고 성령께 천명당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죄악을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 이건 볼록 렌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 그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돌을 그곳에다가 세워서 기념비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넷을 도움의 돌이다.
있습니다. 에베넷을 이렇게 명명을 하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세운 그 돌의 의미를 받아들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을 그들이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북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 이걸 고백하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때에 내가 그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마음이 좁아지고 어려움이 앞에서 내가 자꾸 뭔가 주눅드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힘들 때, 과거에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과거에 내가 가난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과거에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에베넷을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표석을 세워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돌은 승리의 표시, 도움의 표시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안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에 빗대고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가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 곧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제자들 앞에서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돌, 머릿돌, 이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돌은 그 건물, 그 빌딩, 그 집의 구조와 모양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주춧돌이라고 해요. 우리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이 인식보다도 우리가 옛날부터 주춧돌이라고 하는 거에 더 익숙합니다. 주춧돌, 다른 말로 모퉁이돌을 주춧돌이라고 해요. 주춧돌, 무슨 주자냐? 기둥 주자예요. 기둥, 그 기둥의 추와 같이
그 기둥의 주와 같이 기둥, 아주 건물에 그 중요한 기둥들이 있어요. 이 건물의 중요한 기둥들, 우리가 여기에 맵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런 이 기둥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돌을 다 이제 건축 그 공법이 발달돼 가지고 뭐 세공구라든가 여러 철근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아래를 굳건하게 다짓지만, 옛날에 바로 그 아래에다가 기둥, 목재 기둥이라든가 그 기둥들을 세울 때 그 아래에다가 돌을 기어가지고 그 돌로서 그게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주춧돌을 완전히 박아놓았어요. 그 주춧돌이 그 기둥을 붙들어주고 그걸 붙잡아주고, 그러니까 이 주춧돌이 흔들리면 건물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와 같느냐? 예수님이 주춧돌과 같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춧돌과 같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주춧돌과 같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님의 돌이라고 하는 이 돌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돌의 주춧돌이신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돌들이 어떤 돌이냐? 그 당대에 바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속으로 아주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바로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전파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마다 바로 이 돌에 떨어지는 사람, 돌에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돌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에게 오늘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주춧돌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주춧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산돌이시요 주춧돌이시요 모퉁이돌이시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이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믿음의 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 돌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러한 것이 되어가지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돌이 가루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이걸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집을 건설하고 내 인생을 건설하고 나의 신앙을 건설하고 나의 모든 삶을 건설하고 또 신앙의 모든 충성과 봉사와 모든 걸 세워나갈 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주춧돌,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을 내가 모퉁이 돌로서, 산 돌로서, 주춧돌로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축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도움의 돌로 삼아야 됩니다. 구약의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 다니엘이 이제 그 꿈 내용도 모르고 있을 때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팔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며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 이건 바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금과 은과 놋, 이것은 바로 그 당대에 그 후에 일어나는 나라들, 바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판도를 주관하는 것,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나머지의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세계 열강, 이 세계가 마지막 때까지 되어질 때 그 큰 나라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바로 우상을 친 돌, 그 우상을 친 돌, 그 형상을 쳤던 그 돌이 큰 산이 되어가지고 온 땅
우상을 가득하게 채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우상을 친 그 돌이 어떤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그가 이 세상에 마지막에 이제는 재림하실 때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저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 세상의 열강들 하나님 앞에 대적한 그 모든 나라와 민족과 세력을 한순간에 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큰 나라가 나오고 또 작은 나라들 같이 팀바구니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싸우고 전쟁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나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큰 줄기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그런데 개입 안 하시는 것도 나중엔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모한 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엔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북한이다 아니면은 옛날에 어떤 중국이다 아니면 러시아다 여러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서로 눈치도 보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전폭적으로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스바 성에 나타나듯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심판할 민족과 심판할 나라와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민족과 국가도 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불순종하면서 그에게 정말로 거여가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막 지옥에 가는 거 마지막 지옥에 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가장 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도움의 돌, 모퉁이 돌, 이 머릿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믿음을 견지하고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고 내가 그분만을 향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라. 그리고 그 믿음의 주춧돌이 나를 치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주춧돌, 믿음의 모퉁이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주춧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액을 공급하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저절로 말라지는 것처럼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선물과 복과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